14절 짧지만 짧으니까 같이 하도록 합니다. 같이 합시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벌써 이제 수요일이 되고 하루만 지나면은 또 금요일이 되고 시간이 금방금방 합니다. 이번 두 증인이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인가요 지금? 다섯 번째네. 좀 천천히 갈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한계시록은 거의 다뤄보질 아예 않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 공부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두 번 말씀을 나누고 세 번째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매번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꼭 처음처럼 새롭게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는 도저히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발견이 되어지고 소화가 되어지고 넓어지고 이제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지금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이겨내라라는 뜻으로 계시록을 기록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한 소망이다. 호세아 왕이 이제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기원전 910년에 시작을 하죠. 그래가지고 722년에 망합니다. BC를 뺐습니다. 페니상이야. 이때 이제 망할 때까지 마지막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있는 게 3년이잖아요. 여러분 3년 동안 성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에서 농사짓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갇혀 있으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되죠.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해방될 기미도 안 보여요. 애굽에 원조를 요청했는데 애굽은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면 남은 건 뭡니까? 이제 죽음밖에 안 남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생각을 못합니다. 사람이 믿음의 체질과 믿음의 그런 것을 갖춰놓지 않으면 위기가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도저히 해결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마어마한 숫자지 27,000명이 넘었다는 것은 27,290명인가요? 이렇게 남자만 포로로 끌려간 남자만 사르곤 2세의 묘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기록에 따르면은 27,290명. 당시 사마리아 전체 인구의 3분의 1. 그러면은 남자는 다 끌려갔다라는 말이 되죠. 에레미야서 52장 30절에 있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게 4,600명이면을 비교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수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향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를 내리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7장 18장에 뭘 말합니까? 이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 했더라? 우상을 섬겼더라는 것을 이유로 삼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걸 몰랐을까? 광야에 40년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걸 몰랐을까? 그러면 그 모르는 모습이 나에게 있을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항상 해야 돼요.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봅니까? 언제든지 간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요한복음이죠. 3장이죠. 16절이죠. 누구를 주셨다고요? 아들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독생자를. 우리 청년들은 아직 자녀를 안 낳아봤으니까 뭐 완벽하게 하면 알 수 없을 때로 대부분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를 내어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자신보다 더 어려운 게 자녀를 내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 일이 뭡니까? 그게 아들을 내어주십니까? 원하는 그것이 죽은 자를, 그렇죠? 뭐 하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면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은 뭐 할 수 있었느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든든한 닭과 같아서, 다시 뭡니까? 배가 흔들리지 않고 끌려가지, 조류에 밀려가지 않도록 바닥에, 강바닥에, 바다에다가 내려서 배를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닭과 같아서 우리를 능히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이 소망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래서 11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1절부터 4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 소망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 믿음과 소망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는 것은 가장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많은 것 못하고 잘하는 것 없어도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부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선진들이 무엇으로서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중에서 보니까 26절에서 누구를 말합니까? 모세를 말하죠. 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차라리 자기 종족, 자기 민족들께 권한 받는 것을 택하였는데 뭘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 삶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상을 소망하는 그 믿음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갔더라면 이스라엘의 이런 일을 절대 맞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못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다른 얘기에 기울이지 말고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에 온전한 관심을 놓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가장 아름다운 삶의 자세가 뭡니까?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청년이 이제 유학 중에 목사님과 같이 얘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청년의 갈등과 고민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청년이 고민하는 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가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나는 안다. 어떻게 목사님 내 그걸 아느냐? 오늘 네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지금 이대에서 교수로 있다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대로 교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오늘 하나님이 준 이 자리가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의미가 있네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에요. 내일은 아니에요. 어제도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죽도록 어제에만 매달려 있어요. 어제 그랬잖아, 지난번에 그랬잖아, 기억도 안 나는데. 오늘 또 이제 어떤 공을 차다 우리 이제 5학년 올라가는 녀석인데 6학년 올라간 녀석이 계속 반칙을 해야 되더라고. 그러면 막 나뒹굴어, 계속 나뒹굴어요. 옆에서 받아버리고 뒤에서 받아버리니까 그때 당시에는 1년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한번 울어요. 하도 억울하니까 이제 내가 조금 따독거려주고요. 들어온나 그랬거든요. 들어와서 또 뛰어요. 그래가지고요, 막골 했거든요. 막골 2개 다 그놈이 넣었어요. 우리 팀이 졌어요. 근데 이겼어요. 그걸 보면서 이번에 하겐다이즈 아이스크림 사주면 교회 온대요.
하겐다즈 사줄 수 있지. 물론 이제 제가 왜 이제 그런 것을 하느냐 하면은요, 그 정도는 하냐 하면은요, 얘는 모자란 게 단 일도 없어요. 진짜 세상적으로 부모님이 얼마나 아이를 이렇게 잘 이렇게 케어하는지 옆에서 보면 보여요, 그게. 그러고 아이가 또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체험한다는 건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면 옆에 듣고 아멘 열심히 해요. 그래놓고 교회는 죽어도 안 와요. 근데 그 아이가 항상 올 때는 어떻게 오느냐면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학원 다 끝내고, 오늘 학원 몇 개 갔다 오는 거야? 3개요. 그러고 와요. 이제 그리고 열심히 공차다가 들어가거든요.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여러분 거의 전부 다 꼭 공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이 부활의 소망과 인자의 삶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에 이제 일찍 잠이 깼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니까 기다리고 있다 일어났거든요. 처가에 가가지고 밖에를 궁금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그러는 거 있잖아요. 바람 없이 내리는 눈, 눈송이 큰 거, 그냥 조용히 내려오는 거. 와, 눈송이가 주먹만씩에 그거죠. 조용히 내려. 분명히 저녁에 제가 늦게 자기 전에 바로 전에 쓸어놨거든요. 근데 10cm 이상이 쌓였어. 어마어마하게 내리더라고. 부안 눈 많이 오는 동네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다들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그러고 이제 기도도 좀 하고, 평소 같으면 계속 기도할 시간이 못했으니까 그러고 이제 내려왔어요. 오면서 이제 고속도로만 타면 되니까, 고속도로 간 데까지인데 이제 좀 눈이 있으니까 잘 내려와가지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는데 되게 배고파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식 좀 갖다 주러 하려고 이렇게 폰을 봤는데 폰이 꺼졌어. 어제 충전 안 시켰으니까. 알고 보니까 점심을 안 먹었어. 점심 먹고 열심히 또 준비 다 해놓고, 그러고 현장을 나가죠. 이제 나가서 이제 오늘 좀 제가 일찍 갔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와서 모여서 이제 같이 또 열심히 하고, 그러고 이제 들어왔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훈이가 그래요, 목사님. 그 영접송은 그래도 연습을 했대요, 이제. 그러고 인내도 연습을 했대요. 인내도 연습했는데 예수 우리 왕이여가 너무 힘들대요. 뭐 샵인가 뭔가 4개인가 달렸다네. 나는 그런 거 못 보니까, 안 보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요일 날 선생님한테 가서 그거 이제 지도 받고 이제 뭐 2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뭐 서브에 가서 뭐 알바한다나 어쩐다나 면접 보러 간다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더라고요. 그냥 맡은 말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학업과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실한 소망을 붙은 오늘의 삶, 그 삶을 하루하루 기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책을 하나 제가 만든 노트에 좋죠. 신박하죠. 신박해요. 아주 신박해요. 펴져요. 안 펴지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펴지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의외로 좋아요. 펴지로서. 이유는 뭡니까? 이제 그날까지 집중으로 기도하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오늘 2 중에 5번째 시간인데 1절부터 잘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우리 10장을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봅시다. 10장에서는 두루마리가 나왔잖아요. 뭐 이전에 6장에 있던 두루마리든지 아니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절에서 네가 다시 뭐 해야 하리라? 애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을 선포해야 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직분은 달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선포의 내용은 뭡니까? 심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쓴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쁜 짓 그랬으니까 망해. 네가 봐라, 벌받은 게 내 속이 다 시원하다. 그것이 아니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징계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배에 써요. 입보다 입에 쓴 게 나아요, 배에 쓴 게 나아요?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저는 입에 쓴 거 선택할래요. 금방 좋아지잖아요. 배 아프면 어떡해요?
낳으려면 이보다는 훨씬 오래가 더 심하잖아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용서하신 그 사랑의 자세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말같이 쉽느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모르겠는 것이 네가 복음을 아느냐?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이 베드로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 번째는 대답을 못했어요. 알거든요. 원하는데 안 된다라는 것, 할 수 없다라는 거 본인이 알으니까 주여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원하는데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왜 계속 물어요? 그 말이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세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1장에 들어오니까 1절 2절에 뭐가 나옵니까? 측량이 나왔어요.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측량은 뭐 할 때 한다고요? 내 땅 확인할 때, 소유 확인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측량한 하나님의 보호받는 그래서 뭡니까? 이 측량을 받은 게 로마서에서 8장에서 말했죠.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는데 측량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성전 바깥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세상에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두 증인이 이 앞전 절에 11절 12절에서 뭐 했습니까? 8절부터인가요? 9절부터인가요? 죽었잖아요. 그렇죠?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런 고통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육신은 내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단은 어떻게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단은 이런 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죠. 그렇죠? 사랑 같은 걸. 그러면서 육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게 다 끝난다라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도 다 해결된다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건 대표적입니다. 오히려 육신의 문제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 선도를 살 때는 손해도 볼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했습니까? 이제 이 두 증인이 자 감람나무다 이렇게 했어요. 감람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어디를 봅니까?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주님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죠. 권능을 타고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촛대가 나옵니다. 촛대는 계시록에서 뭐였습니까? 교회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두 촛대, 두 증인. 자,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나타났습니까? 큰 권능이 나타났죠. 불로 세상을 태우기도 하고 물을 가지고 심판하기도 하고. 그것은 모세의 10가지 기적을 가지고도 말하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그런 미사의 능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 권능이 뭐였습니까?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7가지 심판. 그런 다음에 8장에 나와 있는 무슨 심판이요? 나팔 심판. 16장에 나오게 되는 대접 심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뭐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증거하고 같이 묶여서 간다라는 거예요. 같이 묶여서.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진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이번에 총선을 향해서 내놓은 정책들이 잘하면은 국가 부도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경제부총리가 옆에 따라다니면서 말려야 되거든요. 이러면은 국가 부도 난다고? 근데 안 말려요. 아무리 총선용이지만 세금을 감면하는데 0.1%, 0.3% 정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세금을 감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희망세라고 그러는 희망입니다. 일반 서민들도 나도 저 부자 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저 혜택을 받을 거야라는 꿈 같은 그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남발하는데 실제로 혜택 받는 사람은 0.3% 정도. 그런데 감소하는 세수는 수십조 원. 그러면은 역대급 펑크가 작년에 났는데 또 나면은 이러면 이제 국가 부도 나면 우리 다 망합니다. 전쟁 안 하고도 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관측이 나와요. 6.25 때 상황과 너무 지금 흡사하다. 김정은은
전쟁을 결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푸틴이 이제 3, 4월경에 북한을 방문을 하게 될 겁니다. 6.25도 푸틴으로 소련하고 같이 일으킨 게 6.25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됩니까? 시대적인 재앙과 인의 심판과 나팔의 심판이 임할 때 누구로 말미암아서 막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가슴에 담고 우리가 하나님 부활의 소망에 있어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전도자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런 위기가 정치인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정치인 때문에 세상을 심판한 적은 거의 없어요. 누구 때문에 심판해요? 항상 교회 때문에 심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입니다. 결국 누구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서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후대가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책무를 놓지 않고 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오늘을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전쟁을 안 해도 망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확실해요. 그 길은 이미 지금 우리는 거의 이제 치료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합계 출산율 0.6%. 그래도 작년에 0.7%였어요. 올해 0.6%예요.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까지 국가를 놓고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안 된 것이 거의 없어요.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수능 한파 없애는 거였고요. 두 번째 기도가 수능 자살자 없애는 거였고요. 세 번째 기도가 이제 출산율이에요. 같이 기도합시다. 분명히 이 땅에는 놓고 기도하는 일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는 늦게 합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로 왔다고? 누구로요? 이 감람나무로 인해서 증가하는 두 촛대를 통해서 왔으니까 함께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매 때릴 거다라는 그 징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고, 맞는 것도 초래하는 것도 우리고 막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이제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증인이 죽었죠. 그러고 나서 3일 반이었어요. 3일 반 동안 멸시를 당했어요. 근데 그 3일 반이 뭡니까?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에,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3분의 1이 죽죠. 전 지구상에. 여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이제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그랬죠. 마치 재림에 버금가는 그런 재앙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짧은 기간,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그 감한 날이 3일 반이에요. 잠깐의 짧은 기간이다라고 모든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 저도 동의가 되고 그래요. 이 마지막 대환란의 때,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향해서 사단이 모든 전 세계를 하나로 통일할 때, 그런 때가 이제 분명히 올 것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동 전쟁도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한 달 휴전, 인질 전원 석방,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뭐 제수들 석방, 이렇게 해서 한 달 휴전에 지금 어느 정도 접근을 해가는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속히 휴전이 되도록. 인질만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은 전쟁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되는 것이니까 기도해서 끝내야지. 저기가 끝나야, 그래야 확전이 안 돼요. 이번에 이란도 때리고 이라크도 때리고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석유를 의지하기 때문에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한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오셨죠. 주님이 오셨을 때 뭐 했습니까? 그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원수들이 뭐 하더라? 구경하더라 그랬어요. 무슨 구경입니까? 그냥 구경한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33절인가 31절인가 나오니 누가 나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죽어서 불꽃 가운데 고난하면서 누구를 봤어요? 저 멀리 건너편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누구 품이에요? 아브라함 품이에요. 그걸 지금 보는 겁니다. 그걸 구경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론 그들도 보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도 다 보게 되겠죠. 재림의 시간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소망 속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그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바른 전도를 할 수 있고 바른 목회를 할 수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이제 내 삶이 공허함이 끝났고 고독이 끝났구나, 외로움이 끝났구나라는 거였어요. 왜? 아무도 몰라주는데 하나님은 아시지 않냐? 알아준 분이 한 분 계시지 않냐? 그거 하나 딱. 그러니까 무슨 소망입니까? 이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 보니까 진짜가 이걸 통해서 놀게 하는 이거란 걸 알게 되죠. 이게 있으니까는요 아무것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 무엇도 소용이 없어요. 실은 불신자 때도 다른 건 소용이 없었어요. 왜요? 본질을 알았거든요. 돈의 본질이 무엇인지,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사랑한다고 해서 행복이 오느냐? 안 와요.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져요. 그걸 알고 있는데 왜 내가 그걸 사랑합니까? 그건 바보나 아는 짓거리지. 나는 바보는 아니잖아요. 1 더하기 1을 2라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고난에서 나한테 살아고 나는 안 간다고, 싫다고. 뻔한 길을 내가 왜 가냐? 너나 가, 누구나 가고 나는 안 가. 그래서 흔히 그래요. 청년들이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정신을 차려. 그건 너 같은 애들한테 하는 소리고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너나 그러지 나는 이미 철을 들었어. 그러니 인생이 답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리고 하나님을 딱 만나잖아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답이 나와. 그날 이후로 그러면 답은 나왔네. 할 일은 하나밖에 없네. 하나님 전도. 일생을 전도자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걸 막을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도 없어요? 은퇴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도 없어요? 감퇴도 없어요. 왜 감퇴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오직 그분의 일을 나는 시부름꾼이니까. 완전한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두 증인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갔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죽을 걸 알면서도 믿었고 죽을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길을 가게 되면은 반드시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러나 그 손해보는 것 때문에 타협하지 말고 손해보는 것 때문에 돌아서지 말고 당당하게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제가 목사님 비위를 맞추는 게 낫겠어요? 안 맞추는 게 낫겠어요? 부교육자인데 맞추는 게 낫지. 잘 맞추더라고요. 나는 못 맞춰요. 그럼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고 살지. 왜?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왜 맞추냐고. 또 틀린 거 맞는 거라면 내 1000번 만번 맞추고 더 충성해야겠죠. 틀린 걸 왜 합니까? 못하죠. 근데 하더라고요. 예원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시는데 어느 날 강도사로서 이제 목사고시 접수한 날이에요. 그죠? 지금도 기억을 해요. 사모가 언제가 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4일 동안 40도 정도 됐어요, 열이. 그때 이제 제가 목사고시 접수를 딱 한 그날 그 주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3일을 있었으니까 수염도 못 갔고 샤워도 못 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목사의 접수를 딱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딱 보는데 눈이 달라져 본 거예요. 정말로 신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목사님 본문 해석이 맞는데 성전 건축 때문에 살짝 많이 이렇게 거기에 필요하게 쓰셨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부교육자인데 내가 이제 떠나야 될 수도 있겠구나.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러다가 이 목사도 떠나는 거 아닌가? 그럴 리가 있겠나? 근데 어느 날 왔어요. 지금 보면은요, 정말 그래요. 정말로 아찔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불신자에서 스스로 돌아오겠죠. 돌아왔는데 거기서 또 건져서 다시 건져냈죠. 근데 거기에 가장 크게 역할을 했던 게 뭐냐? 그게 이거였어요. 아무도 내가 볼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자리들이 좋았더라면은 그러면 안 내려왔죠. 그러면 그때그때 다 그냥 비 맞추면서 했죠. 그냥 구역 가라 하면 가든지, 안 그러면은 조건 맞춰서 그냥 중등부사 했겠죠. 근데 안 했어요. 나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있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뭘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이 확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20살이요. 세상에서는 20살 그러면 솔직히 가는 게 20살 알아. 세상에 내가 그런 거 봅니다. 역시 문의 아들은 달라. 내가 없으면 저렇게 살아야 돼. 내가 없다라는 말, 인내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오늘 갑니다. 13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주소가 다르게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졌습니다. 언제입니까? 두 증인이 증거를 다 했죠. 그렇죠? 그러고 주님이 지금 재림하셨어요. 12절에 보니까 올라오라, 부활 때거든요 지금요. 그 마지막 때에 큰 지진이 났어요. 성 10분의 1이 무너질 정도로. 그럼 이 성이 뭐냐?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럽니다. 예루살렘 성은 뭘 말하냐? 세상을 말합니다. 온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세상인데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랬어요. 항상 계시록은 숫자를 쓸 때는, 숫자를 표시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두세 가지인데, 군대라는 의미를 갖거나 완전하다는 의미를 갖거나,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7은 7이죠. 곱하기 1000은 뭡니까?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을 1000으로 표현합니다. 그날에 주석은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약간 이제 간혹가다 주석이 일관성을 잃을 때가 있어요. 전에는 전혀 안 보였는데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좀 보이는데요. 엘리야 때는 믿는 사람이 7천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죽는 사람이 7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역전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똑같아요. 뭐냐 때문에 엘리야 때 남은 7천도 하나님이 구원 줄 자는 다 남아 있다는 그 말이에요. 숫자 7천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7천도 죽은 것도 숫자 7천이 아니에요. 죽일 자는 다 죽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벌 줄 자는 다 받았다는 소리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피했어요.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이아드처럼 그런 구사일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엑셀런트한, 뛰어난 그런 구사일생을 한 것이, 완전하게 죽일 자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여기서 벗어났잖아요. 이게 지금 작은 일입니까? 뭐 공부를 했습니까? 시험을 봤습니까? 우리 성현이가 왜 이종을 봤느냐? 1종은 점수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이종을 본 거예요. 보고 나서는 에이씨 1종을 보고 이종문 남자들은 회개해야 돼. 1종 봤으면 내가 운전대에 맡길 수 있는데 요것들이 다 1종, 2종을 봐가지고 참. 앞으로 여러분 면허를 보게 되면은 1종이 2종이나 똑같아요. 그냥 2종 보세요. 1종 보세요. 어차피 떨리고 무섭고 힘든 것은 1종 1이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한 번에 할 때 1종을 해서 15인승을 끌을 수 있어야지. 지금도 어디 가면은 내가 모시고 다녀야 되잖아. 운전해라 못 주잖아.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피하지 못한 것을 피했다라는 거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지금은 우리 잘 못 느낍니다. 그날에 알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계시록 4장에서
8절에서 11절까지인가요? 5장에서 9절에서 14절까지죠. 영광을 돌리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그래서 우리 부름받은 우리 악기팀들이 있잖아요. 뭐 찬양팀이든 안 그러면 찬양되든지 간에 열심히 연습하세요. 올 한 여름까지만 열심히 연습하면은 모든 곡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절 끝나고 가져간다는 거 14절 봅시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자, 그럼 셋째 화는 뭡니까? 셋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예. 근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10장에서 보니까 몇 절입니까? 10장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해서는 이제 10장 7절에서 보니까 10장 7절 한번 볼까요? 예. 뭐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뭡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거죠. 왜 비밀입니까? 비밀이 아닌데 그래도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서 비밀이요. 알려주는데도 안 믿어. 이걸 소설 속의 이야기, 뭐 환상 속의 이야기, 그 상상 속의 이야기, 저그들만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아니요,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보면 이제 이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이 나와요. 이 모습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한 가지가 딱 빠져요. 뭐가 빠지느냐? 1장 8절에서도 4장 8절에서도 장차 오시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니 장차 오실리니까 이게 빠졌어요. 왜 장차 오실리가 빠지죠? 오셨잖아요. 오셨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건 다음 시간에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포장 가운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믿음의 삶을 힘써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날에 아무도 피하지 못하는 그 죽음 속에 우리를 건지시고 완전하게 보호하신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진으로 7천이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청량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큰 복을 가지고 이제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그 7천에 들어있는 죽을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속히 전하여 저들 또한 하나님의 청량 속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세와 같은 바울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